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와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를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주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의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를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을 원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 기도는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까? 네, 솔직하시네요. 네. 기도를 중요한 건 알지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가 필요한 건 알지만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려니 라는 생각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그러면 무언가 무게감이 있고 좀 급박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영적인 전쟁입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이 기도의 능력을 더 잘 알아요. 기도가 무서운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라도 그의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의 기도는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응징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기도에 의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도록 해요. 그리고 자꾸만 바쁜 일로 우리의 마음을 부산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벌써 한 20,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 가운데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이 참으로 분주하고 산만해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양들이 너무 얕게 살아가요.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얕은 삶, 빠르게 지나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상실하고 어딘가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분주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깊은 곳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돼요. 그런데 검색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색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접속은 많이 하지만 접촉이 없대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카톡이나 문자나 SNS로 많은 정보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 가까워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 세대만 해도 그래요. 제 세대만 해도 아이들이 조금 더 산만하다 분주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서예학원, 무슨 주산학원,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내향적이다 하면 웅변학원 이런 데 보냈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소통학원에 다녀요. 요새 아이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생겼어요. 학원이 너무 잘 된대요.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이 카톡으로는 잘하는데 통화를 잘 못한대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사람들과는 많은 것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삶이 소통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세상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 고요한 시간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는 거죠. 어제 광화문에서
불교도 약 한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명상, 선, 그러니까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 그 선을 추구하는, 그래서 침묵 가운데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의 깊은 곳 가운데 빠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의 광화문 종로는 우리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매일 시위가 있고 집회가 있고 시끄럽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한국 교회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끼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제 비록 타종교인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침묵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계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기도의 깊은 곳까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하물며 타종교인들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좋은 수단,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깊은 곳까지 몰입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얻어지는 평안함과 만족과,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제사장을 통해서 무언가 할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성령을 통해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막혔던 대화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제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섭리하세요. 기도 가운데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교회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택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사역과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도 규칙적으로 새벽과 밤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7마디, 그건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셨겠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철야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산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함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몇 번이나 기도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결과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아무리 고집 부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가 관계가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성령 강림의 그 첫날 사건이 일어난 날.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쯤 지났을 때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열흘 만에 모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열흘째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 약속 알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열흘째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여서 오직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12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했던 거예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가 천주교 성지, 솔매 성지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저도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제 가서 처음 알았던 것은 뭐냐면 그 가문이 4대째 순교했다는 건 어제 처음 알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4대가 순교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지금 순교 직전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절 말씀.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위력이 어떤지는 알잖아요. 태풍이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태풍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 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불과 같이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가시떨기나무, 불이 있는데 타지 않고 있어요. 그 불이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 불에 갖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겐 이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적으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은 내적인 현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방언이 터졌을 그 즉시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보면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날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날 사건이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은 하시겠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뚜렷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탱하고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선한 내 삶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인내하며 아마 이들은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내용을 변경시키듯이 한두 번 이름을 불러놓고 마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깊은 곳까지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며 또한 그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강력한 기도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그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은혜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 졸부 있잖아요. 졸부. 갑자기 부자 되신 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졸부를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조상 땅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로또를 맞는다거나.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잘 사는 분이 있지만 졸부와 갑작스럽게 무언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잘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응답하셨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런데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 지금 조금 어려워? 지금 좀 힘들어? 그래봤자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데, 이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것이 확신되지 못하고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매일매일 처해지는 상황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인도함을 받아 이 확신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칫하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고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것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문이 많이 있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은 가장 위대한 사무엘의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서 온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기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 임시로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미 왕궁은 건축해서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의 사심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거절하셨어요. 거절. 그런데 거절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주셨느냐? 엄청난 축복을 선언해 주세요. 다윗의 위, 즉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 복의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거절당하면 거절당한 그 상심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니 오늘 왜 옷 색깔이 그래? 근데 오늘 머리는 참 잘 됐네. 이러면 뭐만 남아요? 뭐만 기억에 남아요? 아니 왜 옷 색깔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부귀영화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셔? 원망 불평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그 이유, 거절하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밖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찬양과 경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원래 기도는 주님, 제가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위와 내 가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그 기도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복도 될 수 있지만 다윗이 정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거절당한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지연을 참 못 견뎌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며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지식은 많아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는 기도 그 제목을 적는 노트도 만들고 수첩을 만드는 분도 있었어요. 다시 기도의 수첩, 기도의 메모들을 해 나가십시오. 입술을 열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해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훈련도 하십시오. 손으로 묵상, 그 묵상집 밑에 여러분들의 한 줄 기도를 적어 가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혹 여러분들이 주기도문까지도 할 만큼의 여유도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영성가들이 예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의 영성훈련의 기초가 되는 예수 기도문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여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예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즐거움,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또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